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무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45쪽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245쪽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것에 철저히 의존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하고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예수님이 순종하신 덕분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구원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뿌리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순종,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덕분에 여러분의 어떤 공로나
여러분의 어떤 희생이나 여러분의 어떤 헌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순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죄에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랜섬, 대속제물, 몸값을 지불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그 종노릇한 데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죄 선고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 이 은혜는 오직 예수님이 순종하신 덕분입니다. 순종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듀테와 오피소입니다. 듀테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오피소는 등 뒤라는 뜻입니다. 따라오라는 건 나한테 와서 내 뒤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서라. 이게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제가 마가복음을 같이 나눌 때 그 뜻을 여러 방향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오라는 건 예수님의 등 뒤에 서라는 겁니다. 등 뒤에 서라는 건 어떤 거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로 삼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순종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순종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삶이에요. 불순종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요. 어떤 분이 불순종한 게 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냐? 그리고는 이 말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니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왜? 집에서 돈 끌어다가
형제들 돈 끌어다가 또 부모님 또 처갓집 돈 끌어다가 사업했는데 부도가 나니까 그분들 모든 가족들이 다 채권자들한테 시달립니다. 제일 끔찍한 건 가족들이 이제 거리에 내앉게 생겼습니다. 작은 반지하 쪽방 하나에 온 가족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나 한 사람의 실수가 온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할 때 비로소 불순종에 대하여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나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가족들이, 교회가, 많은 이들이 내 순종 덕분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순종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반드시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셨던 이유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다른 사람은 왜 안 해요? 이러면 순종 못합니다. 왜 나만 해야 되지? 그럼 순종 못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혼자 묵묵히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요,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주는 것, 이거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사과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게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음에도, 아무도 몰랐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은 먼저 하는 겁니다.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참전에서 일본 군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는 야만인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음식을 먹으려고 짐승처럼 싸웁니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도둑질하고 싸움을 벌이고 간도짓하는 그러한 지옥 같은 곳이 바로 포로 수용소입니다. 어느 날 2명의 포로가 사로 들어옵니다. 이 포로들은 이전에 짐승같이 싸우고 아기같이 다투던 일반적인 포로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병들고 심신이 허약한 동료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이고 그걸 먹어도 배가 고픈데 그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을 병세가 위중한 동료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당시 고든도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두 사람이
고든에게도 식사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디서 구했는지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약은 구할 수 없어서 그 약을 발라주지 못하지만 깨끗한 물을 구해서, 그래서 이 썩어가는 고든의 다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조금씩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서 차츰 다른 포로들도 그 두 사람의 모습에 각성하여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이 주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눠서 두 사람이 외우는 성경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두 사람을 통하여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고 어니스트 고든은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목사가 됩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목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던 이 어니스트 고든이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생명력을 죽이는 이기심, 미움, 교만이 가득했던 수용소에 두 사람이 들어온 이후부터 사랑, 자기 희생, 믿음 등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옥 같던 수용소는 작은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종은 내가 먼저 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의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남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 놀랍게도 나에게도 유익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순종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유명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갔다가 진흙탕에 마차가 빠졌습니다. 시골 소년 하나가 그 진흙탕에 빠진 마차를 어렵게 힘을 내서 끌어내 주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소년에게 감사의 사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소년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소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소년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이 소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돈과 또 살 집과 또 공부할 수 있는 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의사가 될 때까지 성실하게 지켜집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그 유명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위독한 상태였는데 그 유명한 국회의원의 아들 처칠이 폐렴으로 죽게 생겼을 때
신약이 막 개발이 됐습니다. 그 신약을 개발한 사람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페니실린이라는 걸 새롭게 개발했는데 이 죽게 생긴 처칠에게 이 페니실린이 주입됩니다. 그 플레밍이 누구냐? 처칠의 아버지가 공부를 시켰던 바로 그 소년입니다. 그 소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후원했던 그 도움을 아들 처칠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 사랑을 위해 사는 삶, 그렇게 삶을 살면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순종의 길, 이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 가지 순종의 삶을 살기로 온전히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에 주님 기초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기초하여 구원받았으니 이제 저희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사랑을 위해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주여, 무가치한 삶이 아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중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는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가 되도록 또 교회 학교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좀 무서운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굉장히 크고 무서운 태풍이라고 뉴스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을 지나간다고도 하고 거제도 지역을 지나간다고도 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상륙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태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태풍이 그냥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